그래서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러 오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여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경계장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른 눈물에 막을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홀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리가 날까? 자,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돌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제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사망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울부짖는 것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그때 되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망과 지옥을 불면서 던져버립니다. 사망을 없애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없애면은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는 하늘과 땅과 또 하나 특별한 게 뭐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참, 이 소망만 있으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고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갑니다. 이제 영원 세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천년왕국도 영원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 울부짖음, 사망 이게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사단이 가져온 그 죄와 사망을 하나님이 없애시는 길은 없애는 겁니다. 이거 없애는 거죠. take away. 없애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값을 다 치러주면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는 게 뭐죠?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 우리 손자하고 얘기했잖아요. 나 따라해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따라했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따라했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벌써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5대째 여호와 증인을 믿는 미국 백인 노인이 자기가 거기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크리스찬 방송이 딱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갔는데 그걸 끄려고 그러는데 끄지 못하고 약간 더듬더듬거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면 나도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받는 건가? 내가 속해 있는 종교 집단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나 여호와 증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네. 그래서 벌써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제일 잘 아는 목사님 따님이 하버드에 나오고 치과 의사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따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랬어. 이름하고. 그래서 주시더라고 어제. 그 보니까 카톡이 안 떠. 그래가지고 문자로 여러분 동영상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지난주 설교한 거 영어 설교한 거 동영상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따님한테 내가 아는 목사님이 너한테 뭐 보냈으니까 꼭 좀 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지는 나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했지 않으면 계속 보낼 겁니다. 또 오늘 보낼 겁니다, 제가. 예? 계속 제가 요즘에 그 아이들 있잖아요.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영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지금. 예? 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어제 아침을 먹는데 그러더라고. 보니까 영어 메시지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이지. 응? 정말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아빠가
미국 와가지고 여기서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영어를 제대로 하는가 아마 좀 의심했던 모양이야. 내가 너보다 더 영어 잘해.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웃더란 말이야. 내가 미국 와가지고 괜히 공부한 줄 아냐? 하나님 시켜준 줄 아냐? 이거 공부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영어로 잘 전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게 공부한 거지. 그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외에는 배울 게 없다 학교는.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는데, 자,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 가지고는 아무리 희생제물 갖다 놓고 죽여도 육체만 정결케 하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화에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지난주에 얘기해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윗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기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이게. 그럼 거기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낙원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늘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낙원에서 그랬어요. 그 땅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 말이죠. 낙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비어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낙원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윗 왕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들어간 곳이니까. 근데 분명히 다윗도 그랬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하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우리와 같이 살 것 같아. 가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는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게 뭐죠?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줬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짐승의 피로 덮어준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덮어줬어서 그래. 예수의 피는 덮어준 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순간에 죄가 다 제거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의 피를 피를 써가지고 다니면 그게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사람들이. 특별히 그 옛날에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말이죠. 왔었는데 보니까 가방에도 보면 쪽지에 예수의 피 붙여놓고 예수의 피 붙여놓고 집에 가도 예수의 피 붙여놓고 이거 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예수의 피로는 막이 새끼 꼼짝 못한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말이야.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다 미신적으로 예수의 피를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죽으셨을 때 그들이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때. 나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도성에 갔다가 올라간 거죠.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윗이 평생 소원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경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을 싹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죄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1985년 11월 말 어느 날 밤에 혼자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막 영접할 때요.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더라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야 이게 바로 이거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 화평이 뭔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될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죽어야 될 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일어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먼저 일어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순절 이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때 우리가 함께 휴거될 거예요, 여러분. 예? 뭐 캐톨릭에서는 뭐 마리아가 몽소 승천했대. 마리아가 오순절 다락방에 있을 때 자기도 죄인이니까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께도 며칠 전에 이렇게 길을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캐톨릭 교회가 있는데 Holy Name of Mary Catholic Church 그래놨더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죠. 모르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제 이 일이 다 우리 목전에 왔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5월 27일이면은 팬데믹 트리티에 거기다 사인하게 되면은 완전히 독재 정권이 들어서죠. 그게 대환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 대환란 전에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 이 정도 앞으로 이게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때와 시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WHO의 사무총장이 말이죠. 디지즈 X가 나온다. 디지즈 X가 나온다. 그러더니 요즘에선 슬쩍 흘려. 아무래도 버드 플루, 독감이 플루지. 버드 플루가 나을 것 같은데 이 버드 플루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벌써. 흘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리 독감이 얼마나 무서워요. 닭이나 새들에게 조리 독감이 들어가면 뭐 얼마나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구덩이에다 말이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의 하원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국회에 와서 그랬어요. 나 이제 회개합니다. 뭐를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저 우한에서 저거 코비드 만들었다는 걸 내가 음모설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바이러스가 15,000 종류가 지금 예비되어 있대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죠? 깨어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여러분 만약에 5월 27일 말이죠. 지금 바이든은 말입니다. 바이든은 뭐라는가 하면 제일 먼저 WHO 우리는 당장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선포를 했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아요. 뭐 부활절 날을 그 무슨 날이야 트랜스젠더 날로 선포했으니 그게 사탄의 그 수화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유튜브에서 어쩌고 할지 몰라도 뭐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다 됐는데 뭐. 그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먼저 하늘로 들려 올리는 거. 이게 남은 일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대환란으로 넘어가죠.
지금 볼 때 내가 볼 때 WHO 뒤에 그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놈이.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죽였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대환란이라는 건 7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래로 남겨줬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을 연단해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금신상에 절 안에 따라가지고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줄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록 나를 그때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지, 내가 구원만 받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 믿음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바벨론 왕이 보니까 너희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간 사람들이 그 용광로에 말이지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눈썹 하나 끌리지 않고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느냐? 근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근데 개혁성경이 뭐라 해놨죠?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해놨어. 또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가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죠? 진짜 하나님인 줄 믿는 사람이 꽤 많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해. 멕시코 가면 여호와 증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래. 스페인 성경책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찾아줘요. 그럼 이 사람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어떤 자매가 예수 믿고 영적 기도를 막 하는데요. 그 자매 친구가 막 마침 그 집에 왔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냐고 말이야.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얘기 악유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능력인데 빛이 아닙니까? 빛.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왜 유대인들을 야곱의 고난의 때 집어넣어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건너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지만은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들은 거듭날 수는 없죠. 거듭날 수 없어요. 그때 회개해가지고 정말 짐승의 뼈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 가지고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하신 일이에요. 이게 대환란 끝에 그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보면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혼입니다. 혼이에요. 혼들도 보았는데 육신이 죽었으니까 혼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여러분, 사실 대환란에, 예수 믿지 않다가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 짐승의 표를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정도 되거나 또 들켜가지고 목이 잘려지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 아, 그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 그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저 전도사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휴거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분한테. 여론 보시더란 말이죠.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천년 동안 통치하는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나 휴거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은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 디모데에게요. 그 다음에 주님이 대환란 끝에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아마겟돈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해서 불못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이런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게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영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왜 사탄을 천년 동안 묶어뒀다가 잠시 동안 풀려나게 할까요? 그 천년왕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추리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 천년왕국 때 말이죠.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 솔로몬 왕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천년왕국 때 말이죠. 사람들이 천년을 살잖아요.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죄만 지면은 뭐 철장으로 다 죽이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 물론 에스겔에서도 곡과 마곡이 나오지만요.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 38장 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자꾸 그러는데 진짜 곡과 마곡은 모든 민족,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또 쏘가가지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유대인들이 그때 편안하게 살고 있죠.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의 진영,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죠.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호하니, 사랑하시는 도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요한은 새 예루살렘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봤고 올라가는 것도 봤고, 내려가는 것도 봤고 내려가는 것도 봤고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천년왕국 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마 에덴 동산 자리에 아마 쓸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에 그 권리를 가지러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도성도 하나의 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참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포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곡감하고 모든 민족들이 가만 보니까 마귀에 시험 받으니까 저 유대인들 저것들이 뭔데, 뭔데 저렇게 천년 동안을 누리고 사냐?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같은 것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간두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저기 저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쟁 끝에 말이죠. 그 무기들을 7년 동안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죠? 가장 원수인 그 마귀를 불면서 쳐넣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의 삼일체 아닙니까? 마귀의 삼일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2500년 동안 살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물에서 일어나고요. 자기 죽은 데서 다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국 심판을 받아요. 근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진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랬으니까 기록된 자들도 있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몇 사람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 사는데 양심을 가지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죄가 아니냐, 양심이 심판해가지고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양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행위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의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다 일어나죠. 죽은 혼들이 다 일어난 거죠. 다 일어나가지고 심판받잖아요. 그때 몇 사람이 나는 생명체에 기록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게 마지막 final judgment seat of God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 받아요? 자신은 심판받지 않지만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너 형제를 공박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정말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혼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 심판받는 건 잘 몰라요. 그 장로님들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저 골프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지옥 자체가 그냥 불못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도 불못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다. 이 사망을 없애버리는 거야. 사망의 원수 아닙니까?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없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만 그럴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그때 살아있으면 안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만물 그러면은요, 모든 피조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을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 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만물,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아니라 만물이에요. 땅에 있는 만물들이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 크리처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면요, 그런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야. 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체, 미물까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물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상, 하늘. 여러분, 그럼 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땅이 얼마나 좁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지구에 콩알 만한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 옮기는 거예요. 별들도 옮기는 거예요. 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우리 새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별들로 다 옮기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멋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할 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 야,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뭐 화성에 사람도 살게 하겠다고 막 그러지만 말이에요. 제가 오직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저 뭐죠? 챗 GPT한테, 야, 그 일론 머스크가 말이야, 화성에 가서 살겠다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고 그랬죠. 뭐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뭐 알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저 별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달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텅텅 비어 있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 이 땅도 빛이 있으라고 그래서 빛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별들은요, 하나님이 다 별들을 세고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교회에 있는 거에, 교회 멤버라면요, 그 충만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어디가 꾸질 필요가 없어요. 우린 꾸질 필요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도 없어요.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한 사람에도 구원시키고 또 구원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초등학교 동창들 62명한테 엊그저께도 보냈어요. 죽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11년 전에 말이죠. 제가 젊을 때 전한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보냈어요. 그 어떤 친구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되게 젊게 보이네. 몇 살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머리도 새까맣지 말이죠. 그때 머리에 염색을 했거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환상이에요. 전부 하나님 보시는 환상이라고. 허니네이션이 아니고 진짜 비전입니다, 이게. 이걸 알면 정말 외롭지 않고요. 우울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치매 많이 걸리잖아요. 저희 간호사는 누님이 있어요, 한국에. 그 남편 되신 분이 치매 걸릴 때 전화 걸어보니까 거기다 말씀 보내거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치매 걸리더라, 이런 얘기야.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그 마귀한테 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 새 예루살렘까지 만드셔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야,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짜죠.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에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났잖아요. 지진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은 이 축구 경기를 보다가 딱 그랬대요. 주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대. 그렇게 기도했대.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 놓으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근심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랜 동안 카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내가 그랬죠. 나는 30년 전부터 휴거와 천일왕국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팬데믹 때 20몇 살 때 교회 가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에스겔서인가 하여튼 구약 성경 제 강의한 거를 딱 들었대요. 듣고서 탁 뭔가 비치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계속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그 몇 번 나오잖아요. 그게 번호가 끊겨지더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계속되느냐? 그걸 자꾸 찾아가지고 저희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사이트에 있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게. 예? 여러분 잘 아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한 자매는 제가 사진 보내줬죠. 기도실에 보니까 뭐 거기에 지성소 같아, 거기가. 성경이 있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죠. 장로님, 저 목사님 만든 전도지도 딱 붙여놓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우리 책도 딱 옆에 놓고 완전히 이거는 뭐 기도실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지성소 같이 해놨더라고. 어떤 목사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더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저들 위해서 우리 온라인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 사진 보내줬잖아요. 사진 보내줬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알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늘과 땅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앞으로 남은 일들까지도 우리가 다 듣고 보았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항상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이제는 위를 쳐다보며 그날을 쳐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